선물로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일에 바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막상 새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전망을 내놓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우리들이 개인의 삶이나 이 사회나 나라의 삶을 보더라도 크게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또 실제로 그런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28편의 말씀을 새해 첫 주일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8편의 말씀을 만약에 1절부터 우리가 본다면 사실 새해 본문으로, 새해 첫 주일에 본문으로 삼기에는 그리 좋은 본문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라면은 조금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적이고, 새해라면은 기쁨을 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이 새해도 한번 살아볼 만한 해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야만 하는데, 시편 28편은 처음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를 지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편 28편의 기도자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걸까 하는 그런 불평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이 시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8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귀를 막고 계십니까? 주께서 나한테 잠잠하시면, 만약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주의 예배당에 나와서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시작만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음습합니다.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스러운 분위기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지금 그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도 괴로운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이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시인은 지금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악인들의 횡포, 악인들이 하는 일을 열거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런 악인들과 나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가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 시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내가 드리는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절박한 심정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8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얼마 안 가서 바로 6절에 들어가면서부터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던 그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즉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구원을 확신하고 그러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형적인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원시는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시인이 그 기도로 자기의 시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으로 가면 상황이 변화되어서 구원의 기쁨이 나오고 구원의 감사가 나오는 시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탄원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러한 시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류로 본다면 이 시편 28편은 전형적인 탄원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처절히 외치다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나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던 것일까 하는 감사로 넘어갑니다. 이 시도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어느 짧은 한순간에 일어났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막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께 저 사람은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길래, 무슨 아픔이 있길래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 참 안 됐구나.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옆 사람이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얼마 되지 않아서 1, 2분도 안 돼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 이건 또 뭔가 조그맣게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갑자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기도하니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구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8편은 어느 한 짧은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28편을 쓴 기도자가, 시인이 평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때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까지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 28편 속에 압축해서 넣고 있다. 이렇게 이 시를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이 그의 기도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시인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응답의 약속은 그가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으로 이 기도자 시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시인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자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드렸던 기도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에 더하여서 그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회중들, 예배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그 기도자에게 응답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 28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그래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받은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구나. 그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는 그렇게 자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역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마음이 지금까지 상황하는 저 말대로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여호와를 찬송하겠노라.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쁨과 감사를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의 탄원과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감사를 자신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 회중들에게로 돌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자신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을 향한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 전까지는요, 여기서 인칭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해서 내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내 마음이 기뻐해서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자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로 바뀝니다. 지금은 그 전까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셨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 그들의 힘이 되신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부터 한 단계 올라가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단계 도약해서 주의 백성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나의 목자가 되소서 하는 기도가 승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인칭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자신을 향한 응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루 퍼짐을, 고루 내림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감사를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예배에 참여한 이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201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바라고 나옵니까? 아니죠.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나의 탐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나만 아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로부터,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구원, 이 민족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 그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더 나눌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을 좀 내가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지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치 이 시인처럼. 두 번째, 그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업은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어 성경에 보면 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하도록 넘겨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업을 허락하셨으니 그 산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산업을 잘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풍성히 얻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땀방울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땀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부들의 경우를 봐도 1년 내내 애썼던 것이 폭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와서 한순간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땀을 흘린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얻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며 복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실력이 좋으니까,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내가 부를 축적하게 됐다. 아닙니다. 내가 얻게 되는 열매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졌으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은요, 옛날에는 아이고 이거 잘 됐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 자제가 뭐 사법고시에 붙어, 아이고 얼마나 잘 됐어, 이제 앞길이 환하게 열렸구만, 그랬는데 요즘은 못 그래요. 큰일 났구나, 나보다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에 훨씬 가까이 갔구나.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을 이기면 다행인데 유혹을 못 이기면 죄를 짓게 됩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유혹이 안 와요. 힘이 없으니까 목사한테는 뭐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하는 거 말고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슨 법관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옳은 길을 따를 것인가, 윗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길을 바르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음에 어디 국회의원이라도 출마하기 위해서는 누구 눈에 잘 띄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이 많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은 또 그런 분들도 있죠. 이거 말로는 그냥 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감사하고 하는데 실제로 삶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디보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나 그 사람한테 잘해주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도. 그러니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한다면 우리의 삶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시인의 기도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산업에 확실히 복을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목자는 제가 지난주에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드렸습니다. 더 안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 참 목자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길을 잊은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 큰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들을 어깨에 메고 좋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는 분, 그래서 날마다 좋은 꼴을 먹도록 해주시는 분이 참 목자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되도록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해도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부디 바라기는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산업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난해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참 목자가 되셔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좋은 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의 작은 상처까지도 싸매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이런 은혜 받으면서 또 새 힘을 받고 새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해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